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날씨 더운 가운데 이렇게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서 이렇게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볼 말씀을 한 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너희는 오늘 주제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복음을 알았지만은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는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은 사단에게 내어줘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주에는 우리 김영영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성령의 부분을 잘 성경의 말씀 안에서 보시고 성령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앞주에 앞에 정체성을 갖자라는 그 말씀으로 교제를 나눴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간에 이 정체성의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이거 얼마나 불편한, 복된 말씀과 복된 시간들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내 신분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눈이 가려져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이 탁 돌아온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받고 나니까 정신이 이제 든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서 내 신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 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도 나이가, 우리도 교회도 보면은 평균치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나이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평균치는 재보지는 않지만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그 의미를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나이 드신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다거나 보면은 그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겨도 그만 안 섬겨도 그만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왔으면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가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만나지 못하고 가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셔서 존귀에 처하나, 시편 49편 말씀처럼 사람은 굉장히 존귀하다는 얘기는요, 거꾸로 생각해요. 귀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귀한 존재.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가 사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더라고 하면 어디 하나님이 있다냐, 이렇게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끝이 나서 지금까지 쫓겨났던 그 영이 끊겨져서 우리 고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꼭 세상 말로 말하면 치매가 와갖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저희도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니까 우리 고향이 있구나.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 실학년들 얼마나 이 고향에 대해서 애타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고향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관심이 어디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어디 미국 땅, 중국 땅, 이 세상의 물질,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요?
전혀 그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6편에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성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옛날 구약 때 제일로 거룩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 거주했던 장소가 구약이 어디였냐고요? 예,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아시다시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오직 거기에 시혼자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들어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대속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 성막이 거기가 제일 깨끗하고 그랬냐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대제사장이 만약에 피를 안 갖고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갖고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냐고요? 예,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6장 성전을 삼으셔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것은 주님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는 얘기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셔서 우리 이제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말씀해서 너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셔서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심령 안에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 안에 누가 오셨냐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한테 성령이 주인으로 잡고 그 전에는 누가 있었냐니까요.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를 딱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끄는 대로 갔던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인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 안에 언제 들어온 적도 없는데 그래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그럴 때까지 부활 생명까지 주님은 그런 과정을 주님 편에서는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누가 계시냐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그냥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뭐라 하냐 우리 가면은 양심의 송사가 됩니다. 그 전에는 좀 무리였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성령님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서 우리를 관여를 해요. 야, 오늘 개 모임이 있는데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개 모임이 있고 오늘 교회 주일날인데 어디를 갈까? 딸마당 만나는 예배야 하루 정도 빠지면 어때? 이런 마음이 주는 것은 주인이 우리 성령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니야. 성령님은 또 그래요. 너 세상 값어치 없는 것에 왜 거기에 마음을 두냐? 너의 신분이 지금 어디 있는 줄 아냐?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우리 안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뭔 일이냐니까요. 싸움이 있다니까요.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싸움이 엄청나게 이 마귀 사단은 끝까지 달라듭니다. 아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우리를 괴롭혀요. 괴롭힌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분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속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차를 운전을 오면 우리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알고 가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5장 12절 우리 외우면 좋아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여기를 딱 고린도후서 6장 여기를 딱 끈으로 묶어놓고 로마서 5장 1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자고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요, 우리 죄 때문에 절대로 이 죄와는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는 이것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연합이 필요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나온 몸들이에요. 실적으로. 나는 지금 이 몸이 아담의 옛날 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님 편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보는 거예요. 보라, 이제 여기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안 믿어보면 안 돼. 우리는 새 것이 된 사람들이 새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절대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누가 빼앗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말씀하셔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맺은 것은요, 절대 우리가 내가 좀 비록 잘못 살고 비록 잘못해도 주님의 그 사랑을 누가 나눌지를 못한 존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5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에 암송을 하면 참 좋겠어요. 저도 잘 못 올 때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라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났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죄의 대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도 특히 이제 어떻습니까? 참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면 주위에 들었던 내용들이 뭐겠습니까? 계속 누구 돌아가셨다, 누구 암 걸렸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알고 살아가야 돼요. 누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휴거 전까지 누구든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잠잔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끝을 낼 날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강도가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한 강도는 회개를 하고 천국 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강도는 한순간에 회개하고 낙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네, 영혼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진짜 영혼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어떤 얘기냐면 생명이 없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을 수 없는 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란 말을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전해요. 이 영생은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그냥 뭐 몇 년만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안에.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왕 보셨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사람이 두 사람이 여기서 나와요.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그 다음에 속은이라 해서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겠죠. 이 겉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지금 우리 몸을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니까?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거예요. 후패한다는 얘기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늙어가는 것을 후패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깜짝 놀라잖아요. 거울 보지, 나이 드시면 거울 안 본다 하잖아요. 깜짝 놀라니까. 우리 젊었을 때, 청년 때, 아가씨 때, 학생 때 보면 탱글탱글해 쓸만한, 그런 대로 쓸만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이고, 그 잘 나갔던 알랑들렁도 나이 들어보니까 우리 세계에서 가장 잘생겼다라고 꼽혔던 알랑들렁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세상 볼품 없어요. 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겉사람은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성도, 우리, 목사님 어머님도 저녁에, 차를 태우고 오면은 거기를 못 거시갖고 막 다리를 못 올려갖고 막 힘들어하고 허리가 아파갖고 오시잖아요.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이 몸 벗을 날이 얼마 없습니다. 진짜로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겉사람이 있으면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그 표현을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거듭난 사람들. 이제 거듭난 속사람은 갈수록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날로 기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가 잠시 받는 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요 우리 육신 겉사람은요 70년짜리 80년짜리 잘해야 90 물론 뭐 이 세상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100세 시대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100세 시대 그거 사실 좋은 말이 사실 아니에요. 내 몸을 의지해 갖고 100세 살아가면 다행인데 남의 손에 의해서 살아간 100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몸도 아프고 이제 음식도 사실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음식도 옛날 청년 때보다 맛이 없더라고요. 똑같은 고기를 먹어도 더 맛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식욕이 그쳐간다 그러잖아요. 예? 언욕이 그쳐간다. 언욕이. 나이가 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도요 하나하나 시들어져 갑니다. 시들어져요. 오로지 주님의 이 복음을 받았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것이 가장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 지금 보여지는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영원함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이 말씀은 장례식 때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그 땅에 있는 우리 이 몸을 뭐라 표현하냐니까 장막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장막집이 우리 그 집들이 오래된 집 보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무너져 갖고 벌품 없이 되잖아요.
우리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장막집을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 장막집, 근데 섣부를 거 없어요. 새로운 집이 영원한 것에 동참하기 때문에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인데 이거는 손으로 지은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 집은 무너지거나 부서지거나 어떻게 손상되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은. 그래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렇게 있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사실 간절한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말씀들이 허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말씀들이 우리가 인생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겉사람, 속사람,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 장관, 그 다음에 장막집, 영원한 집. 이거 비교시작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틀린 게 하나라도 있냐고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주위에 왜 죽느냐 한다라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몸을 벗어야 되는데 이 몸을 벗고 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집이 하늘에 기다리고 있다. 이 집은 홍수가 나고 어떠한 것도 일어나도 부서지지 않는 집이에요. 이 집은 이제 이 세상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집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심이 실로 진실로 그러하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하셔서 이 말씀 안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알아갖고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하는 부분들은요 누가 가르쳐 주시냐니까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성령님을 믿고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안에서 안 풀렸던 거 또 모르는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다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요 얼마나 기쁨이 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다시 가가지고 14절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멍에라는 부분이 우리 보면은 헬라에는 데라지기어라는 뜻으로 어울리지 않게 멍에를 매다 그 말씀이고 짝을 잘못 짓다 동등하지 않은 자와 교제를 나누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멍에라는 것은 소가 지금은 트랙터 이런 기계로 갈지만 전에는 소가 이렇게 땅을 갈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로 갈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소 두 마리를 가는데 두 마리가 같은 소하고 다른 짐승하고 갈면 나귀하고 이렇게 같이 뒤에 나옵니다만은 가면은 올바로 갈아지겠습니까? 안 갈아져요. 절대로. 소는 소끼리 쭉 갈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는 지금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사단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에 너희가 영향을 받고 세상 것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만 또 못 오게 살아가든가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분들을 지금 그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짝을 잘못 짓다. 동등하지 않은 자와 교제를 나눈다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을 제가 말씀을 몇 번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는데 세상 법적의 문제로 가지고 갔습니다.
세상의 법적인 문제로 참 우리 사람들 법 쓰기 참 좋아하죠. 요즘 세상에 끄떡만하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그냥 남발이에요, 남발. 그 사람들은 그러더라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세상 법에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냐면 세상의 법정에 나눌 사람들을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이렇게 어리냐?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버렸던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에 그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은 천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봤습니다만은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나 하물며 세상 일이라. 천사 지금 시대 어떤 천사가 더 권위가 있을까요? 사람이 권위가 있을까요? 지금은 천사가 더 권위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앞에 이제 주님 오시면은 바꾸어집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천사들을 다스려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제가 심판 얘기했죠.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왜 이렇게 아프고 하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아직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배우셨잖아요. 영화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는 우리의 옛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선사를 다스리는 자세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잠시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불의른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제 천사는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앞서가지고 영향력이 크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부활 생명으로 부활로 주님 오시는 날에 바뀌어지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지면 어떤 냐 천사를 우리가 지배를 합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느냐? 그 이유를 지금 성경에 써나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7절. 저를 잠깐 동안, 저가 누구냐니까 사람입니다. 저를 잠깐 동안, 잠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 동안,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지금 왜 그러냐면 죄로 말미암아 천사보다 더 낮게끔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본 인생이 돼가지고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느니라. 또 9절에 보니까 또 그 말씀하시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수하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천사보다 우리는 잠깐 동안 지금 못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제 바꿔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는 우리 천사의 일은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성경 안에서밖에 모르잖아요. 천사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네? 천사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입니다.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장면을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놓이는 그런 모습을 7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의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그 수종하는 자는 누구냐니까 천사입니다.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 놓였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 천사의 숫자가 천천만만이라고 있어요. 이건 계산할 수 없는 숫자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우리들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성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가서 어떤 자니까 하나님 앞에 잃는다는 거예요. 성도를 잘못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라는 그 부분들이 천사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귀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천사에 대해서 숫자 똑같이 요한이 또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뭐라고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표현은 도저히 실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천사가 엄청나 이 하나님 그 자리를 우리가 원래 섬겨야 되는데 주님을 쫓겨나 가지고 우리는 지금 비참한 신세를 지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받은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비가 왔는데 가시와 엉겅퀴 풀 익었던가요? 농사 지신 분들. 뒤돌아서면 금방 자라버려요. 뒤돌아서면 저주받아서 그렇습니다. 저주받아서. 그러니까 그거를 일궈서 먹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또 그 농사 안 지신 분들은 아침부터 일 가가지고 회사 눈치 보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회사 가서 일하고 또 어떤 실적 내야 되고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이 많고 또 다른 어떤 우리 자매님들 가서 하시는 분들은 또 요양 그쪽에 하신 분들은 또 아침부터 가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먹고 살고 그냥 편안히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누구 말대로 고기나 잡아먹고 그냥 내 밭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됩니까? 노는 사람은 그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가정주부는 집에서 일을 하고 또 할머니들은 할머니들 나름대로 또 자리가 있어요. 또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 환경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됐고 죽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건면할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이 살아가더라도 어쩔 수 없어.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 우리가 저주받은 백성이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온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군하고 포기하고 그 대신 딱 한 가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해 보면 돼요. 말씀 앞에 거듭나면 돼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서 두 사람이 밭에 거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자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 그런 시점이 점점 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실제로 휴거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주님은 반대로 오실 시간들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자녀 같으면 자녀, 친척이면 친척, 사초이면 사초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이것을 주셔야 돼. 만약에 저도 지금 굉장히 괴로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그쳐지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저도 그래요.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사촌들을 만나면 어디 가니까 좋은 데 있더라. 어떤 것을 먹으니까 좋더라. 어디가 유명한 맛집이라더라. 이런 얘기만 해.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는 속으로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지금 모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제가 못하지만 안타까워요 정말. 예? 또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면은 억울한 소리도 들리고 또 누명도 쓰고 좋은 소리도 듣지 않고 이런 소리도 쭉 듣고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로는 그렇습니다. 에이 너 지옥이나 가버려라. 내가 너 가르쳐주지 않는다. 너 한번 지옥이를. 근데 또 그게 며칠 지나면 몇 시간 지나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오히려. 이 말씀을 갖고 가야 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어떻습니까? 싹 마음들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고통을 받아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마태복음 5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 선진들도 다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고 말씀하셔서 모두가 다 이런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들을 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데까지 해야죠. 정말 이게 너무 귀중해요. 정말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 보람된 삶이 무엇인가? 그런 삶이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느껴보지만 목사님이나 목회 일을 하신 분들이 가장 값진 일이에요, 사실은요. 예. 이거 귀하거든요. 사실 이 재벌들 돈 많이 벌어서 한창 쌓아놓고 한 푼도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실적으로. 그러나 이제 목회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는 이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는 멋진 직업이지 않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그 과정에는 눈물과 콧물과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고통과 이런 것이 많이 있겠죠,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잡혀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벨릭스 각하여, 내가 묶인 것 외에는, 내가 잡혀가지고 이렇게 손에 묶여서 끌려간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이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어떤 분들이 조금 실패하고 그러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가장 값진 삶이다, 그런 생각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어떤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신분들이 이 앞에 말씀대로 정체성 말한 것처럼 신분들이 보통 신분들이 아니다는 사실을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가져가지고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비교하더라도 우리 사람은 보여지는 것으로 갖고 세상에 비교합니다. 돈을 얼마 가졌냐, 몇 평 아파트에 사냐, 무슨 차 타냐, 또 자식들은 판금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얼마치 벌었다, 이런 것이 기준이에요, 전부 사실은. 근데 이거 전부 다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해서 썩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님 잘 섬기는 거, 그래서 항상 일요일 날 이거 언제든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신명기서 8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예요. 육신의 떡만에 관심이 있어요. 떡에만 오로지 그냥 뭐가 맛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맛있는 걸 좋아할 수 있고 좋아합니다만은 이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건강하고 기쁨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앞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르신하고 이렇게 차를 태우고 가면 저 빵집에 가면 오늘 또 줄 섰는가 이렇게 보고 갑니다. 아, 그런데 오늘 또 줄 서 있네. 와, 저 사람들 진짜 생명의 양식의 떡은 찾을까 생각 않고 이 육신 입 좀 불과 얼마나 이따 먹어가는 시간 얼마 되겠어요. 1, 2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떼앞빛에 줄을 서 갖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줄을 섰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줄을 섰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영혼들. 예? 참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워. 예?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더 보고 듣고 교제하고 또 일요일 날 되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일요일 날의 중요성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냥 일요일 날 그냥 가면 그냥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오신 이 내용 시간도 주님께서는 기록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앞에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생명책에다가 기록이 되는가 반면에 책에 기록이 돼요. 낱낱이 기록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내가 살았던 부분들을 직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요,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너희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나도 거기에, 음부에 갈지라도 내가 거기 있으며 그렇게 됐어요. 음부 지옥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가겠죠. 근데 음부 지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은 그것까지도 다 내려가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역으로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입니까?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죄인 됐을 때 죽기까지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보여주세요. 사랑했다는 것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를 사랑한다. 예, 주님이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로 안 오셔버리면 하나님하고 우리와 관계는 전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옥이 그냥 평범한 고통받는 그런 것 같으면 주님이 생명까지 내 생명을 버릴 정도까지 오시지 않을 거라 그래요. 근데 주님은 꼭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완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버렸어요. 예.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지만 사랑 반면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대충 가서 이렇게 그냥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겠으면 팔 하나 잘라서라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눈 하나 빼고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을. 예. 하나님이 창조 그 지옥을 해놨기 때문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언어가 비슷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이 부를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나 아빠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는 상속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내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니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신적 존재입니다. 신입니다. 신. 이런 얘기를 이해하면 교만하다고 하고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편 82편 말씀을
들여다가 지금 예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얼마나 잘 하시는 거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편 말씀을 들여다가 지금 한 거예요.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그러니까 신인 거예요.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죽지 않는 생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실 때 이거를 꼭 중요시해야 돼요. 같이 십자가상에서 달릴 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같이 달리고 같이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할 때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셔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종교는 고쳐서 쓰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고쳐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니까 새 생명을 살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장사가 있어야 돼. 장사가 되지 않으면은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니까 봐라 나 부활한 것은 너희 죄를 사했다는 것을 증거를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같이 죽었다가 새 생명을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을 뭘로 할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구나. 예수님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은 우리도 소망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8장을 볼까요? 아니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은사가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 어떤 개인의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자는 거예요. 이 은사는 모든 하나님의 것이 곧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진 것을 다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이 세상 것은 비교할 수 없지만 가장 많은 것을 가진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것이 내 거다니까요. 하나님 것. 이 지구에 한번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뭇별을 봐라. 너희가 셀 수 있나? 옛날에는 무식할 때는 1500개다, 1700개다, 어떤 과학자는 나와서 2000개다, 어떤 과학자는 2800개다. 배를 세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무식이 정말 무식한 사람 소행입니까? 저녁에 우리 자매님들 여기서는 잘 몰라요. 공기 좋은 데 산속에 들어가 보면 하늘의 별을 한번 봐보십시오. 쏟아져요, 쏟아져. 저는 진짜 이스라엘 가고 그 까든 걸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와 얼마나 가득 찼던지요. 그런데 그 별에 시편에 보면 이름이 다 지어졌어요. 그 많은 별들이 하나님 편에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저는 모르죠. 저녁에 혹시 지금 여기서 우리 쪽은 오염이 다 되고 잘 몰라요. 그러나 어디 가가지고 꼭 날씨 좋은 날 하늘을 한번 찾아보고 살았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언제 주님 오시려니까 하면서 위에를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밑에 땅에 돈 떨어졌는가 그걸 보지 마시고 위에 것을 바라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하늘에 한번 그 별을 봐보십시오.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 정말. 대단하셔요. 대단. 근데 그게 이름들이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 히브리서 1장 말씀처럼 붙드신 바 되셔서 질서가 오늘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질서가 이제 조금 깨져요. 우리 사람들이 욕심과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 세상 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지금 일산화탄소를 줄이려고 여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차량도 이제는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화석연료를 쓰지 마라, 디젤 원조를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예, 이 지구 온난화가 정상적으로 없을 때는 일산화탄소 없을 때는 참 살기가 좋았고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엉망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표현들을 기상캐스터가 표현을 하는데 비가 몇 미리 내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극한호우라고 극한이라고 써요. 보니까 극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비는 왕창 내버리고 또 더울 때는 왕창 더웠고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실적으로. 그것이 이제 점점점 지구는 시편 102편에도 의복같이 낡아지려니라 그렇게 말해서 이 세상 것은 이제 낡아져 갑니다. 점점점. 예, 결국은 주범이 누구냐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계속 만들어낸 결과로. 예? 하수관료 수없이만 우리가 편하거든요. 자동차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자동차 한번 굴러갈 때마다 사실은 지구 파괴자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 근데 이거 없으면 안 돼, 이제. 또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요, 에어컨. 에어컨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라든가 또 우리 사람이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역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살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은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가고 오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으로 계속 간 다음에 하지만 우리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그나마 대한민국은 어디든 간에 이렇게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많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시편 16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눈이 오로지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자기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단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기 몸을 죽여서까지 피 흘려서까지 구해낸 백성이에요. 얼마나 이 귀한 성도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고린도후서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다시는 육신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죽었다가 부활 생명의 몸으로 부활로 부활하신 생명을 가진 예수님은 옛날 예수님으로 보면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 성도님들 조금 세상에서는 지식이 좀 떨어지고 물질도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그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거느리고 자식들 어떤 이런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실제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것은 다 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잖아요. 유업을 받을 때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유업.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의 정체성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6장 14절 보겠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오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서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고 또한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을 우리가 불을 다 꺼버리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빛이 오지 않는 한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또 시편의 102편인가 보면 빛을 입은 자 그런 뜻이 있어요. 빛을 입은 자 예수님을 뜻을.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다 내쳐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이치가 있는가를 보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죠.
이 부분들을.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기를 잡으시고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에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시간 관계상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 캄캄합니다. 이 사단이 지배해가지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빛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빛으로 사단의 건세에서, 이 전까지는 우리의 죄가 들어오는 후에 누가 있냐니까 사단의 건세 아래 놓여 있었어요. 사단이 지배했어요. 하나님 믿자, 교회 가자, 제발 그것만큼은 빼고 뭐든지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사단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는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건세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건세로 돌아가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무리냐면요, 거룩해 된 무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사람은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참 내를 봐보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싸우고 하는데 거룩한 자라고? 주님은 내 모습을 안 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봐갖고는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된 무리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기업이 상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속권자. 그래서 사단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단을 말하고 무가치한 자, 속이는 자를 뜻합니다. 이 사단을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어디 사단이 함께 합해질 수 있냐 그 얘기예요. 벨리알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며. 이 상관이라는 뜻은요, 그냥 좀 별 볼 일 없는 것에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을 상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상관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류를 끊는 얘기 아니고 우리하고 그하고 이어질 수가 없는 그런 가치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와 같은 삶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며. 참 초창기 우리 구원받을 때 수양관에서 같은 데 보면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다 율법까지 다, 죄까지 다 풀었는데 죄를 못 깨달아. 그러니까 일부러 오신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런 얘기 입다면 되지만 돼지 같은 사람이 오늘 있다가 내일 잔치에 끌려가는 돼지나 너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예? 얼마만큼 이 복음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바꿔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고린도전서 3장, 6장 다 성전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우상과 어찌 일치되래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든가 사주를 본다든가 무당 가서 이렇게 빈다든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떠한 존재인데 우상하고 같이 가서 우상 앞에 가서 하겠느냐?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떤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주위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뭐 옆집 누구 할머니가 뭐 사주 보러 간다는데 나도 한번 보러 가자든가 또 어떤 분들이 뭐 점치러 간다는데 한번 따라갔는데 그냥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 이렇게 많으신 분들 있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용서 못합니다. 완전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고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상관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건 철저히 알아야 돼요. 우상을 섬기러 뭐 점을 본다든가 또 내지는 그 구슬한다든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정권 바뀐 건 난 1순위가 난 우상 숭배, 무당 섬겨서 그렇다라고 나는 자부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용서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이 쳐버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놨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군인이어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네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솔로몬 네 아들을 통해서 짓는다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상당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여러 나라의 그 무당과 우상을 들여 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두 나라로 이스라엘을 쪼개는 그야말로 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 못해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버리는 그 사건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절대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두 이스라엘 쪼개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26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쪼개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그룹반 안에 우상을 들여온다든가 우상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그런 것을 다 섬길 수 있는 분이 없으시지만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죽이기까지 해요. 제 주위에 봤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중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는 성전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어떤 이 세상의 우상 숭배라든가 또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길을 죽을 것 전혀 없습니다. 절대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실 너무 교만해서 우쭐을 할 수도 있지만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쭐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주님 편에서는. 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힘은 은혜는 너무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 구원받은 사람 교만해갖고 세상 사람들 만났을 때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해가지고 내리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분을 가지고 올바로 이렇게 갔을 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마찬가지 저희 중에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근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세상 험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삶이 목표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되면 안 되겠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목표는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말씀처럼 위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계속 정체성 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조금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계속 가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 이렇게. 근데 그 신령한 복 중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니까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생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 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우리는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